오늘은 8관 재개경 9번 제 9번부터 독송을 하겠습니다. 청구업진원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아니 나무 사만다 부타 나무 엄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나무 사만다 오험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나무 사만다 부타 나무 지미 사바하 개경계 무상 심심미묘법 백천만급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계 법장지는 오마라남 오마라남 마라다 오마라남 마라다 위삭하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아라한들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는다. 그분들은 양심적이고 자애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며 머문다. 나 역시 오늘 이방과 이나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몽둥이를 칼을 내려놓으리라. 나도 양심적이고 자애로운 자가 되어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맞물리라. 이러한 공덕으로 나는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그러면 나의 보살은 바르게 준수될 것이다 라고 아라한들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 주지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그분들은 준 것만을 받고 준 것만을 받으려고 하며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머문다. 나 역시 오늘 이방과 이나지 다가도록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리라. 나도 준 것만을 받고 준 것만을 스스로 훔치지 않아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머물리라. 이러한 공덕으로 나는 아라한을 그러면 나의 보살은 바르게 준수될 것이다 라고 아라한들은 살아있는 동안 금욕적이지 못한 삶을 버리고 정정범행을 닦는다. 그분들은 독신자가 되어 성행위에 멀리 여의었다. 나 역시 오늘 이방과 이나지 다가도록 금욕적이지 못한 삶을 버리고 정정범행을 나도 독신자가 되어 성행위에 저속함을 멀리 여의리라. 이러한 공덕으로 나는 아라한을 본받 그러면 나의 보살은 바르게 준수될 것이다 라고 오늘은 오랜만에 발언문 독송을 좀 하겠습니다. 발언문 깔라마경 제일 마지막 부분 펴십시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던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다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세종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세종께 법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종께서는 저희들을 제가 신자로 받아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귀의합니다. 예, 이 늦은 시간까지 법장 소멸 기도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팔관제계의 각 항목들 공부하는 날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앞부분부터 네 가지, 이 살생하는 것, 그 다음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그 성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아라한들이 절대 범할 수 없는, 일단 아라한이 되고 나면 이거는 무조건 범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 네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이 아라한에게 있어서는 나오지 않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행위 자체는 부처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시다시피 탐욕에 우리가 얼이 빠져 있거나 또는 성냄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내가 성냄, 화 이런 거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행위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는 생명을 죽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짐승이나 벌레야 이제 일에 따라서 좀 죽일 수 있는데 벌레 한 마리 죽이는데도 되게 끔찍하잖아요. 우리 또 그런 심정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행위들, 특히 이제 큰 짐승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면 탐심이나 진심에 우리가 완전히 휘어잡혀 있을 때, 거기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아라한들은 이제 탐진치가 다한 존재들이잖아요. 탐심, 진심, 치심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러한 물론 이제 길을 가다가 개미를 밟아 죽인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고의로 죽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낚시를 한다든가 절대 이런 일은 없겠죠. 낚시하는 사람은 최소한 아라한은 아니라고 보면 되십니다. 자,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가지 항목은 정말 이 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플러스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것까지 해서 5개라고 해서 우리가 거의 입에 닳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몸에 붙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연민하며 머문다. 생명을 갖다가 항상 자애와 연민. 자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항상 이 마음, 이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또 우리보다 못한 생명이 될 가능성 되게 많이 있잖아요.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더 떨어지게 되면 벌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처럼 우리 생명은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이 윤회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생명에 대해서는 항상 자애와 연민 이런 마음을 항상 이렇게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불자들은 절대 이 생명 죽이는 거 잘 안 합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다닌 어떻게 보면 그게 공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악도에 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과 관련이 돼서 조선시대 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3대 재상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빨리 죽을 거라고 단명할 거라고 먼저 관상을 보는 사람이나 사주를 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사주나 관상을 꽤 잘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포기를 하고 내가 뭐 예컨대 네 1년 뒤에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찰나에 길을 가다가 보니까 냇가에 개미집이 떠내려가는 것을 봤어요. 개미집이니까 거기에 많은 개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냇가니까 그렇게 깊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개미들한테는 깊었겠지만은 그래서 그걸 가서 이제 건져냈어요. 지나가니까 그걸 건져다가 이제 그 길 위에다가 그뭐 길이나 숲 같은 데 이제 놓아 주었겠죠. 그리고는 별 생각 없이 또 집에 왔어요. 집에 왔다가 이제 또 얼마 뒤에 분명히 이제 죽기로 한 무렵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뭐 한 달 뒤에 죽는지 뭐 1년 뒤에 죽는지 이런다고 이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 무렵이 됐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죠. 그 자기 죽는다고 말을 했던. 그랬더니 그분이 네 관상이 변했네. 그러면서 네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는 이제 얘기를 해보래요. 그래서 뭐 특별히 혹시 뭐 생명을 뭐 살린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내 개미집 그거라고. 그것 때문에 네 미영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재상이 되고 뭐 이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개미의 생명이 그거를 갖다가 개미집을 건져냈으니까 수백 마리 뭐 그렇게 살려냈겠죠. 그 공덕으로 명이 길어졌다 그래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물인데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미 한 마리 죽이는 데는 뭐 아무 뭐 그게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어떤 이 법계에서의 어떤 그런 흐름 뭐 그런 거에 다 영향이 있습니다. 생명 하나를 죽이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도 사실은 같이 죽이고 있는 겁니다. 명이 짧아집니다. 생명을 많이 죽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려고 절에서 하는 행사가 뭡니까? 방생이죠. 방생. 그래서 방생 이렇게 이제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짐승들을 사다가 이제 놓아주는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 명을 길게 하고 하는 그런 것. 근데 이게 방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계를 교란시키는 품종도 사다가 놓아주면 안 되는 거고 정말 이게 그 물고기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그 냇가나 아니면 바다에서 살고 있는 그 물고기들이나 이렇게 놓아주게 되면 그 공덕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공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 정말 생명에 대해서는 항상 자애와 연민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 딱 불교에서 도둑질은 정의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라도 남의 집에 굴러다니는 필요 없는 돌멩이라고도 생각해서 가져오게 되면 그건 도둑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거 경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비구 스님이 이제 탁발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연꽃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꽃에 다가가서는 이제 향기를 이렇게 맡았어요. 연꽃 향기가 되게 좋잖아요. 정말 이게 청량한 느낌이 있습니다. 와 좋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오니까 어느 천신이 내려와서 네 그거 도둑질 아니냐고 물어봐요. 아니 무슨 도둑질이냐고 그게 그 어떤 사람은 꺾어가기도 하고 뿌리채 뽑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좀 향기 좀 맡았다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요. 뿌리채 뽑아가고 꺾어가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오염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너는 청정한 존재지 않느냐. 청정한 존재는 조그마한 흠도 그거는 무서워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갖다가 없애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네 향기 맡은 것도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이제 비구스님이 거기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정진을 했다고 하는 실제로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 저절로 향기가 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꽃에까지 가서 이렇게 맡게 되는 것 그게 사실 이제 세속으로 보자고 하면 그건 정말 이렇게 도둑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비구라고 하는 정말 이 청정한 존재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행위까지도 의도적으로 가서 주지 않는 냄새를 맡은 거잖아요.
아주 그거는 미세한 그건 흠입니다. 흠. 그러니까 그런 큰 흠은 아니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지 않는 것을 갖는다는 거. 이거 정말 예, 주지 않는 것은 절대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큰 덕목입니다. 덕목. 이렇게 사시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덕이 되고 복이 올 겁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게 지나가는 그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 하나, 꽃 한 송이 이런 것도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이거 몰라서 여러분들 장난으로 꺾는 꽃 한 송이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알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큰 거는 아닙니다. 큰 흠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체 많은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업으로는 다가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주지 않는 것을 가져가는 거라는 거. 이거 참 무섭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음행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그 팔관제계를 실천을 할 때는 어떠한 음행도 안 됩니다. 배우자와의 음행도 그 하루 동안은 금해야 됩니다. 완전한 금욕적인 삶을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십선도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거는 배우자 외에 음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팔관제계일 때는 정말 아라한과 같이 그런 어떤 청정한 하루를 갖다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이건 제가 말을 했죠. 인간을 평가할 때 딱 기준입니다. 고의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떠한 잘못된 행위라도 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애들 교육시킬 때도 당신의 아들 나홀라 교육시킬 때도 이거 너무나 강조를 하셔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의로 거짓말하는 거는 정말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이 거짓말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보다 작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들 뭐 아들 딸들은 커서 이제 말도 안 듣겠죠. 손자 손녀들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킬 때 반드시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수행하는 사람들은 또 진실바라밀이라고 해서 표현을 해요.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공덕. 이것도 공덕이 굉장히 큰 공덕입니다.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공덕. 우리가 이거 잘 몰라서 못 지키는 부분들이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분위기상 또는 뭐 화합을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 뭐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대중 화합을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흠이 되지는 않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하는 거짓말은 이거는 정말 과보가 큽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 그 악업 중에서 10악업이잖아요. 10악업 중에서 큰 악업이에요. 고의로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정말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킬 때 딱 이거는 기준점으로 해서 꼭 그렇게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손을 갖다가 여러분들의 자손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악업을 마음껏 지어놓고서 나중에 가서 힘들다고 부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겠습니까? 예. 자 이러면서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 죽었는데 이 사람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예를 하나 들게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십선도를 지키지 않는 것, 특히 이 5계를 깨면서 사는 걸 말을 해요. 5계를 전혀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사람이 죽었다. 근데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여기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니까 뭐 한 100명, 200명 모였겠죠.
모여가지고 막 정성껏 기도를 한다. 이 사람이 천상에 태어나자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없을 것 같네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는 게 큰 바위 덩어리를 강물에다가 던진 다음에 그게 떠올라라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게 떠오를 수 있겠느냐? 없지요. 그와 같다. 악업을 짓고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와 같은 거다. 아무리 그 기도를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이거 다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악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악업이라고 하는 거는 십선도를 거꾸로 지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십선도를 거꾸로 행하게 되면 십악업이 되잖아요. 십악업을 실천을 하게 되고 내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뭐와 똑같아요? 큰 바위 덩어리를 작은 돌멩이도 아닙니다. 그 보니까 오늘 제가 그 경을 보고 나왔는데 큰 바위 덩어리입니다. 큰 바위 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놓고 그걸 떠올라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거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와서 항상 어렵고 힘들어서 절에 와서 기도하고 부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전에 그렇게 괴로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부분은 이 십악업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항상 십선도를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내 가족들에게도 이거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지켜야 해서는 안 지키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이거를 정말 잘 설명을 해주고 그 이유를 갖다가 잘 설명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걸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야 그 내 가족들, 내 자손들이 어려움에 잘 처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좀 힘들더라도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기도 그럼 절에 와서 힘들고 할 때 절에 와서 그럼 기도도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텐데 아니, 기도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들이 밖에 있으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악업을 지어요.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게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근데 절에 오면 어떻게 돼요? 어찌됐든 부처님 명호라도 부르게 되고 부처님께 절하고 하게 되면서 그 악업을 짓질 않는다고요. 어찌됐든 부처님한테 귀의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은 선업이잖아요. 내 악업을 내가 지금 고통에서 막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악업을 지을 것을 선업을 짓는 걸로 바꾼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공덕은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주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하여튼 부처님이 들어주시지는 않아요. 부처님은 당신 살아 생전에도 막 나 힘드니까 나 아프니까 이거 좀 낫게 해줘. 그런 거 나아지신 적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항상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그런 식으로 설명해요. 큰 바위 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놓고 그걸 떠올라라고 하면 떠오르겠느냐. 그러니까 선업을 지어라. 악업 짓고 나서 힘들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거를 가르쳐 주시지 어렵고 힘든 걸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예. 왜냐하면 그걸 해결해 주시면 그 중생은 언젠가는 그 악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번 생에 받는 게 낫지 죽어서 가지고 가게 되면 몸을 바꿀 때 어떻게 돼요? 낮은 존재가 되잖아요.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현재 고통스러운 게 나아요. 부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은 그게 안 받고 나중에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시는 게 좋으냐면 내가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고 한다고 하면은 야 내가 내 악업이 이걸로 인해서 뭐 어떻게 돼요? 해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생까지 가져가요. 다음 생 가져갈 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악도에 떨어지는 걸로 작동해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악도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현재 괴로운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판단할 일인데 여러분들이 뭐 그걸 어느 걸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재 내가 괴롭고 악업이 닥쳐서 막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시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악업이 이걸로 인해서 해소가 되니까 정말 앞으로는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다음 생으로 이 악업을 가지고 가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 기쁘게까지는 생각 못 하시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갖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겨내세요.
그때 이겨내는 방법은 전에 말씀드렸죠. 눈물이 나고 괴롭고 몸부림치지만은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선업을 지으라고 했죠. 그게 부처님께서 권하신 방법입니다. 보통 중생은 어렵고 힘들면 그 순간에 악업을 짓습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잘 배운 제자들하고 못 배운 범부들하고 차이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선업을 짓는 사람은 부처님의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인 거고, 못 배운 일반 범부들은 그 순간에 또 악업을 지어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악업이 닥쳐서 어렵고 괴롭고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거 다음 생으로 안 가지고 가잖아요. 업을 현생이 받는 걸 되게 좋은 거라고 합니다. 내가 지은 악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스님들은 악업을 지으면 현생에 많이 받는다 그래요. 바로바로 과보가 바로바로 온다는 표현을, 그런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스님들끼리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보면. 근데 일반 중생들은 그걸 다음 생으로 갖고 가요. 그러면은 그게 악도에 떨어지는 원인으로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힘든 거는 내 악업 때문에 힘든 거니까 그거를 갖다가 다음 생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선업을 그때 이 십선도 그때 놓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지금 기도에 참가하면서 배운 어떻게 보면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내일 또 13번 술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 부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이 업장 소멸 기도에 참가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세세생생 서가모니 부처님과 서가모니 열애 아라한 정등강님과 인연이 되어서 해탈 열반에 이르기를 바라옵니다. 고맙습니다.